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77장 폭도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그대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얘기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나를 그대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대제사장으로서 유대 민족을 대표한 가야바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 관원들을 지배하는 정책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입증해 준 예언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신 교훈과 이적에 대한 빛을 받고 있었다. 유대의 재판관들은 저희가 사형을 선고한 그분의 신성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를 받았다. 또한 저희가 받은 빛에 따라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가장 큰 죄악과 가장 무거운 책임이 민족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과 그들이 지금 비열하게 배척하고 있는 거룩한 진리를 위탁받은 고관들에게 지워져 있다. 빌라도와 헤롯과 로마 군병들은 비교적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욕함으로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유대 민족처럼 풍부한 빛을 받지 못했다. 군병들에게 빛이 주어졌더라면 그들은 지금처럼 그리스도를 잔인하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빌라도는 다시 구주의 석방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이 위선자들은 가이사의 권위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체하였다. 로마 통치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처럼 다루기 어려운 사람은 없었다. 그들이 민족적 종교의 요구사항들을 시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것을 무모하리만큼 강행해 나갔으나 그들이 어떤 잔인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는 가이사의 권세를 높였다. 그리스도를 멸하는 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은 저들이 미워하는 외국인 통치자에게 충성을 공언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것은 빌라도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었다. 그는 로마 정부의 의심을 받고 있었으므로 그런 보고는 자기를 파멸시키리라는 것을 알았다. 유대인들의 계획을 좌절시킨다면 그들의 분노가 자기에게로 향하게 되리라는 것을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복수하기 위하여 온갖 방책을 다 동원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까닭 없이 그들이 미워하는 사람의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저들의 고집을 꺾지 않는 하나의 본보기가 있었다. 그 후에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서 다시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보이며 보라 너희 왕이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미친 듯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멀고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빌라도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고 물었다. 그러나 야비하고 참남된 입술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는 말이 터져나왔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와 같이 한 이방인 통치자를 저들의 왕으로 선택함으로 유대 민족은 신정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였다. 이 유대인의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는. 그래서 선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치하겠는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누구를 요청했어요? 왕을 요청했어요. 왕 세우기를. 그래서 결국 사울을 세웠다가 다윗을 해서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의로운 통치를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없었다. 가이사만이 저희의 왕이었다.
제사장들과 교사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였다. 이것과 그에 뒤따른 무서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저들에게 있다. 한 민족의 죄와 멸망은 그 민족의 종교적 지도자들 때문이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였다. 공포와 양심의 가책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찌푸린 수다한 얼굴들 가운데 그분의 얼굴만이 평화로웠다. 그분의 머리 주위에는 은은한 빛이 비치는 것처럼 보였다.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군중들을 향하여 나는 그의 죄에 그의 피에 무죄하다고 그는 선언했다. 너희가 그분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여 내가 그분을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에 주의하라. 그리스도가 자기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분이 이날의 모든 일에 대하여 나를 재판하지 않고 너희를 재판할 것이다. 그 다음 그는 예수께 이 행동에 대하여 나를 용서하라. 나는 그대를 구원할 수 없노라고 말하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자기의 세속적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무죄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편을 택하였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칙을 희생하면서 손실과 어려움을 피하고 있는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빌라도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어때요? 한 사람을 희생시킴으로 또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지하려고 했던 그 권력을 곧 잃게 되는 것을 그들은 생각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양심과 의무는 이 길을 가리키지만 사리사욕은 다른 길을 가리킨다. 세상의 조류는 강력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다. 그러므로 악과 타협하는 자는 죄악의 짙은 어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빌라도는 폭도들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그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몹시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가 무서워하던 바로 그 일이 그에게 닥쳐왔다. 그의 명예는 박탈당하고 그는 높은 관직에서 쫓겨났으며 양심의 가책과 상처받은 자존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얼마 안 되어 그의 생애를 끝마쳤다. 죄와 타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모두 다 슬픔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결국 타협하고 그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하여 타협하였던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얼마 못 돼요. 결국 생애를 마감하였다. 그러니까 관직도 박탈당하고 총독직도 박탈당하고 결국 생애를 끝마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결국 이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자는 결국 그 죄가 그를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자신의 무죄를 선언했을 때에 가야바는 도전적으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대답하였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처럼 무서운 말을 받아서 말했으며 그들은 비인간적인 소란스러운 부르짖음으로 군중에 의해 되풀이되었다.
온 무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다. 그들은 이것이 어떤 선택인지 깨닫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선택을 결정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말하였다.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는 사단의 대표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표자였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거절당하시고 바라바는 선택되었다. 그들은 바라바를 갖고자 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통하여 그들은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인 사탄을 받아들였다. 사탄은 그들의 인도자였다. 결국 이들의 삶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머지않아 AD 70년에 예수님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이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결국 그 안에서는 가장 극악한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자녀를 먹는 그런 안타까운 가장 극악무도한 일을 벌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히틀러에 의해서 이 로마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잔인하게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에 너무 분노하여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히틀러에게 같이 히틀러의 그 정책에 찬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스실에 들어가고 또 생매장 당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그런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할 때 결국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민족적으로 그들은 그의 명령을 실행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사탄의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지배도 받아야만 했다. 그리스도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한 백성들은 시간이 계속되는 한 바라바의 잔인성을 느껴야만 했다. 침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부르짖었다. 그 무서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다. 저희가 친히 저희 자신에게 선언한 선고가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들의 기원은 응답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저희 자자손손에게 영원한 저주였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무섭게 실현되었다. 그것은 또 1800년 동안의 유대 민족이 겪은 상태 가운데 무섭게 나타나 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모아서 불에 태워 버리는 것이다. 수세기를 통하여 온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고 또 죽어갔다. 그 기도는 큰 심판날에 무섭게 성취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에는 사람들이 그분을 폭도들에 둘러싸인 죄수가 아닌 하늘의 왕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놀랍도록 아름다움과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그분을 호위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천하만국이 그분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자도 역시 볼 것이다. 가시관 대신에 그분은 면류관 속에 면류관이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실 것이다. 그 모든 사람이 쓸 영광의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함께 쓰시고 오시는데 그
영광의 면류관에 승리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씌워줄 것입니다. 낡은 자줏빛 왕의 예복 대신에 그분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흰 세마포옷을 입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옷은 옷과 그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때린 자들도 그곳에 있을 것이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재판정의 광경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상황이 불로 기록된 글자처럼 그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때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기도한 자들은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에 전 세계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될 것이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들인 저희가 누구로 더불어 무엇 때문에 싸워왔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무서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그들은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예,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선택하여 예수님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오시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사단 바라바를 택하여 그의 지배를 받으며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 때문에 정말 만족하고 이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정말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기 얘기한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하면서 크게 울부짖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울부짖는 가운데 있을 것인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모두 구원함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송숙복 집사님, 음수거를 좀 해제해 주시고요. 예,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인으로 내줬다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알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성령의 음성을 한 번 거역하면 2번 쉽고 3번 더 점점 쉬워지죠. 그러다 보면은 화인 맞은 양심 와서 그래서 이 바로와 같이 강팍하게 되어 성령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잘못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1번, 2번 거절하다 보면은 완전 강팍하게 돼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또 죄가 드러날 때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참 믿기 어려운 말이 이게 민족화인데요. 가이사르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까지 얘기할 때는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를 차를 노릇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그 사도신경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다는 걸 다시 느꼈는데 물론 빌라도가 책임이 있죠. 하지만 제대로 수세기 동안 그런 식으로 가르쳐 온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를 치고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배운다는 것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면토하고 아직도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는 바른 자신에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정작 빌라도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세계를 쳤다고 하는 대목도 주님께서 가볍게 선처하신 걸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자손들이 대대로 어떤 형벌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계속적인 이제 고난을 역사적으로 계속 그 대학의 심판을 받아온 것에 비하면 빌라도는 참으로 선처를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회색길에 있으면 안 된다. 확실하게 빌라도 좀 부족했다. 뭘까요? 그보다 더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예수님 편을 들어야지 어정쩡하게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의 신앙도 확실하게 주님께서 평기실 정도로 돼야지 적당하게 넘치는 수준에서는 절대로 구원 자체를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뼈아프게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양다리 걸치는 삶은 절대로 살면 안 돼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죠. 이 빌라도가 좀 자기의 권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했는데 결국은 그 자리를 뺏기게 되고 죽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타협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기석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바라바는 사단의 대표자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단의 대표자를 이제 백성들이 선택을 했는데 그 바라바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 내가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좀 잘 살겠다 이랬으면 괜찮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대신에 이제 바라바를 선택했는데 백성들은 시간이 계속하는 한 바라바의 잔인성을 느껴야 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바는 여전히 그 회개하지 않은 모습, 그다음 예전에 그런 잔인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예언의 신에서 기록을 느낀 것을 보면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날마다 우리의 삶은 선택 연속이죠. 죽을 때까지. 날마다 매 순간 혹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보니까 양심과 의무는 이 길을 가리키지만 사리사욕은 다른 길을 가리킨다. 세상의 조류는 강력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다. 요즘 점점 더 그러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대중에 의하여 어떻게 세파에 의하여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과 타협하는 자는 죄악에 짙은 어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라는 이 말씀 기억하여서 날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세파를 악의 조류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악을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사단의 모든 영향력을 물리치고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빌라도가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타협함으로 그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권력도 잃고 결국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선택하는 대신에 정말 주님을 시기와 질투로
죽게 함으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영원토록 정말 그 죄악 가운데서 그 모든 핏값을 치르게 된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영벌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나의 선택이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귀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희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또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늘 주님과